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며 말씀 전하실 유한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듣는 자들 가운데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의 은혜가 가득하여지는 예배 되기를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
3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역대하 32장 7절로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믿음 있는 왕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의 기록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유다 여러 왕 중에 전후에서 이와 같은 왕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4년 때인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왕 세네게립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여러 성들을 점령을 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유다 민족과 함께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은금을 또한 빼앗아가고 거기에도 몸이 끝나지 않아서 성을 포위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일을 함을 통해서 유다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러면 힘들었기에 고통스러웠기에 그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았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실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로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하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군대에
80만 5천 명을 다 몰살을 시키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소롱했던 산나게립을 그의 나라로 다시금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은 이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됨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일 없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미래에 있을 일을 계획하신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방법 다 동원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볼 것 다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1번이 아닌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할까요, 먹을까요 먹지 말을까요, 살까요 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하나라도 무엇이든 간에 물어보는 자 되어야 될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좌하거나 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빛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믿는 자라고 말할까요? 믿음을 말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견디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믿음의 줄을 여러분은 항상 놓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줄을 꼭 붙잡는 자가 되고 큰 믿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줄이 어떻게 될까요? 얇은 줄이 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간단한 동아줄, 이 같은 튼튼한 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줄을 결코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줄이 어떻게 될까요? 굵은 줄이 되고 강한 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어도 이를 벌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더욱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30절 전에 말씀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닫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리하여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그로 인하여 나타난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분명 위기를 만납니다. 다사다난의 어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즐거운 일들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서라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하고 또한 알고 되새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그의 영을 다하여서 죽게 되고 그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또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그곳 땅에 정착했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대했고 무기도 많았고 세력도 탄탄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과 40년 동안 강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삶의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그의 갈 바 몰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일까요? 분명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도 역경도 두려워할 바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 적과 꼴을 이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7족 속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손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창세기를 펼쳐보면 알 수 있듯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행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개선하고 판단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동의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함으로 내 형식으로, 내 처지로 먼저 생각하면 이겨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처지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릴 수 있을까? 행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더 많이 내 모든 생각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내게도 임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분명 이기게 하십니다. 팔을 도구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 역전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우리는 부르나 마나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요?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패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주어진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 이겨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지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가 되어질 줄 압니다.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묻는 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놀라운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연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일까 하고 의문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3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자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일에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이 과거에 날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그런 삶의 그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것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더더욱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풍랑과 파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을 기상이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닥친 풍랑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불안에 염려하고 떨며 걱정하며 그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이렇게 염려하냐, 걱정하냐 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풍랑 속에 배가 뒤집혀 있는 같은 그런 어려움에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는지 내게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크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진정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눈을 보고 보았을 뿐 믿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불신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삶의 노을처럼 풍랑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행복하고 웃음 띄고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 질병에 걸리거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힘겨울 때가 분명 대표적으로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있습니다. 또한 괜한 오해로 인간관계도 깨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려움을 맛볼 수 있고 어려움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련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달렸을 때 그분은 결코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라 침묵하신 듯 하는 순간은 있습니다만 함께 하시지만 배 안에 잠을 자고 계시듯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배 안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든지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터지면, 일이 터지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생각을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까먹고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고 애를 쓰며 힘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풍성 속에 배가 뒤집힐 정도까지 위험에 닥쳐 있을 때 예수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여 하며 예수님을 깨우고 제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호칭에도 참으로 중요한데 호칭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도 바로 호칭입니다. 어떻게 부르냐? 선생님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등등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다른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했고 먹고 마시고 함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진정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그냥 뛰어난 놀라운 선생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고백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것이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갈 때,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을 진정 참된 구세주로 믿게 되고 주님으로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를 당하여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같이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불렀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라네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시간도 주여 성분 성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예수님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는 줄 믿고 묻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